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선 3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7장 내용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사역, 정말 아론보다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우월하신 영원한 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리로 휴장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고 하는 것은 계통, 차례, 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면서 7장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밝혀준 거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렵다 하고 앞에서 이미 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론 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사장이신가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거죠. 자,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면 살렘 왕이다. 살렘 왕. 이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사람이다. 복을 빈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다. 이 사실을 지금 밝혀주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살렘 왕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다 밑에 밝혀주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인데 그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니까 의의 왕, 나의 왕은 의롭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바라보게 하는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살렘 왕인데 이 살렘은 우리가 보통 이제 서로 이렇게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과 같은 그런 어원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을 하면 곧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의의 왕, 평강의 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왔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딱 나타나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 의의 왕을 가리키고 있고 평강의 왕을 가리키고 있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죠. 창세기 12장 3절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받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복을 빈 자가 누구냐? 밑에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보다 높아야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밑에 쭉 나와요. 자,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빕니다. 그러면 이 살렘왕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살렘왕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분이 바로 이 살렘왕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데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복을 비는 분이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정말 놀라운 그런 제사장이었죠. 이 멜기세덱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빌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이분은 3절에 나오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사람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났지만 근본 본체가 육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지시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유사하다. 이 방불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그 멜기세덱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뜻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기가 가진 것에 제일 귀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가장 귀한 10분의 1. 그게 바로 11조였어요. 11조의 그 하나의 개념이죠. 가장 귀한 것으로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잘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기뻐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즐거워하였느니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한 적이 언제 있어요? 성경에 그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그걸 드렸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시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유사한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분은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그 제사장을 지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3절까지 나타나 있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죠. 7장 4절.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1절서부터 3절까지 말한 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이분이 높은가. 그럼 이 멜기세덱이 높은 것을 아는 분은 예수님의 그 본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본체신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얼마나 귀한 분이었으면 좋은 것으로 드렸겠어요. 10분의 1. 그러니까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10분의 1을 딱 추려가지고 제일 귀한 것, 알곡을. 제사장이었죠. 레위지파 제사장들도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0분의 1을 받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진짜 제사장을 만난 거죠. 아브라함.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항상 아브라함보다 한참 밑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의 자손 중에서 아론이에요. 아브라함보다 상대가 안 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아브라함의 그 한참 밑에 후손들일지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10분의 1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아론 제사장들은, 아론 아들들은. 한참 아랜드로. 그런데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자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분이니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 자다. 7절.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딱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빔을 받았다.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라. 아론의 아들딸들은 다 죽을 자들이죠. 조금 지나면 다 제사장직을 물러나서 죽어야 되죠. 그러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냐.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없는 그분이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훨씬 우월한 거예요? 멜기세덱.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과 아론 반차를 따른 제사장과의 이 차이,
한 분은 영원하고 아론의 자손들은 유한하고 살아있는 동안만 잠깐 제사장 노릇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고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아래 허리에서 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받고 복을 빈 자들이죠. 그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그럼 레위 제사장들은 10분의 1을 받은 레위 제사장들은 멜기세덱 제사장들에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 멜기세덱 제사장과 상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론 아들들이 10분의 1을 받은 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이 10분의 1을 받을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녹아있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진짜 11조를 받을 뿐이라 10분의 1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느니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도 사실은 11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쳐야 할 그런 분들이죠. 누구에게? 멜기세덱 제사장이라고 해서 나는 제사장이야 나 똑같은 멜기세덱과 똑같아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될 그러한 신분에 있는 자들이 바로 레위 제사장이다. 그래서 10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복 빌었던 사건을 잊지 않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율법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율법은 무엇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벌써 그런 관계들이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마치 목사가 레위 제사장들을 대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목사를 제사장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7장 11절 내용서부터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아론보다도 훨씬 우월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경건한 그러한 신앙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